세상에서 죄악 중에 방황하고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똑똑함처럼 자기들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나름대로,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를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고 지식인들은 자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으라고 살지만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오직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죽도록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머리머리 후회와 가족들, 자녀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땅에서 잘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지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대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상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벌써 횟수로 10년 은퇴가 되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 강단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제 신앙 간증, 신앙 고백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후에 참 바쁘게 살았어요. 할 일도 많이 있었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면서 젊은 후임자에게 교회를 갖다가 물려주게 되니까 그 자리가 그 젊은 목회자에게 부담이 될까봐, 내가 앉아있는 것이 부담이 될까봐 교회를 내가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장봉도에 있는 정신 지체 시설에 가서 주일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주어지는 일들이 생겨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소속되어진 것에 대한 그런 허전함이 있어서 늘 찾다가 작년 9월 달에 이 주동교회 모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고 이곳에서 형제 자매의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제가 여기 섰을 때에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간증, 신앙적인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75년도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75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게 딱 오는 하나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된 후에 저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이제 찾아가서 협력 함께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1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후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별명, 호칭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양을 목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열심히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부흥을 하는데 이 교단 저 교단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찾아와 함께 하는데, 장로교회 교인들이 함께 처음엔 굉장히 기뻐하며 동참을 하다가 한 5, 6개월이 지나면 슬그머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신앙이 좀 다르대, 결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도대체 장로교회라는 데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설교하는가 알기 위해서 제가 장로교 피어슨 신학대학 여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알고 싶어서, 그래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서 장로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장로교 목사들이 가르치고 이들에게 설교하는구나. 정말로 우리와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교인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이제 신학대학 다녔으니까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많이 잘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침례교회 선교 전략이 굉장히 세미하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선교 전략 문제를 해서 나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는 전도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소문인지 제가 부흥사로 청빙을 받는 일들이 많아져서 한 300여 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이었던 권혁승 박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시브리 대학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로 있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난 돈 좀 도와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와주실래?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그들이 목회를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지순례를 프로그램에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지순례를 자기는 시부리대학에 있었으니까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는 목사님과 서로 많이 이렇게 좀 담론하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해서 함께 좀 성지순례를 좀 하면서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나도 좀 궁금하고 좀 부담이 됐는데 해서 이제 모세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70년도에 이스라엘의 패망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까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같이 좀 돌아보고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언의 성취, 그러면서 성서의 역사적인 사실,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같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설교도 좀 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양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목사님 부탁이 있으면 뭐 부탁이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성서와 이스라엘 관계를 했는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의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데 동참을 좀 해주실랍니까?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를 갖다 쭉 답사를 해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신앙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가서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회도 그렇고 그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보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예언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인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하면서 다녔는데 그 갑바도기아의 토굴 속의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맞지를 않아요. 그들은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다 포기했잖아요. 다 포기했습니다. 예? 재물도 포기했고, 그의 어떠한 하나의 그 바울 사도의 말로 말하면 딴 사람과 비교할 때 굉장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복음 전하는 자로 되어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다 기존 명문의 집안,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학문, 그 많은 재물, 모든 지위 권세를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 바울의 신앙을 받았다고요. 바로 갑바도기에 있는 토굴 속의 교인들이 바울의 신앙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처럼 다 버리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거기서 죽으면 그곳에 묻혔어요. 뭘 기다렸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있어질 부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버릴 수가 있었는데, 나는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고 너를 강권하고 너를 존귀케 하겠다, 이 설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다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바도기아에게 다 버린 초대교인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토굴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나오고 그곳에서 죽고 묻히고 한 그들의 믿음이 오늘 전 세계에 퍼져 부흥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복받는 거, 강해지는 거, 부자되는 거, 높아지는 거, 권세 갖는 거, 이것이 서구 기독교를 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너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기독교도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 여러분 총회, 교인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떨어지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에 엄청난 많은 수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교회 형태가 삼각형을 이룰 때에 부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역삼각형이 됐어요. 어른들은 과거의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청년이 없어지고 학생이 없어지고 어린이가 없어졌어요. 이젠 어린이 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생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얘기는 바로 역삼각 경영대예요. 시간이 지나면 서구 기도의 몰락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회하는 그때 뭘 가르치셨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부흥되어지도록 만들도록 우리가 목양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목사들의 관심이 뭐였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도 그때 충격받고 여러 번 그곳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근데 한 번은 오산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흥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첫날 저녁을 마쳤습니다. 이튿날 화요일날 점심때 점심 대접을 하겠대요. 그런데 그 점심을 대접한다고 하는 권사님 두 분하고 집사님인데 이 세 분이 미분들 양색시 포주예요. 그런데 점심을 아주 잘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날 보고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그러면 그 양색시들을 거느리고 있는 포주, 그에게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잘 되라고요?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쨌든 기도를 마치고 저녁 시간서부터 준비해 갔던 모든 설교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세론하고 부활 문제를 끄집어내서 설교를 했어요. 그 권사님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 때 주제목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일어날 터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영광의 문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이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장차 이만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린도서 15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해, 달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달라. 부활하였을 때도 그렇게 되어진다. 영광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그러면 양색시 놓고 포주 노릇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런 도전을 받고 제가 부흥회 끝나고 돌아와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그때 점심 대접을 했던 권사님 두 분이 문을 닫았어요. 한 권사님은 음식점을 하겠다고 요리 학원에 그 양색시들 다 데리고 음식점을 해 살자. 바르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데리고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마치고 음식점 하자. 또
한 권사님은 그 양석씨를 데리고서 미용학원에 등록을 했답니다. 미용실을 내고 우리 깨끗하게 살다가 부활하자.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축복 설교를 잘 못하고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갔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나오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믿음 안에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은 자들 부활해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음식을 잡수셨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뭘 보자고 예수님에게 나섭니까? 그 옆구리, 창자국을 보자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이신가? 오늘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제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잖아요. 지금까지의 일은 우리 마감하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언행이 일치하게 입으로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언행이 일치하게 부활의 날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질까 고민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 뭐예요? 곧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mov니다. 바울처럼 노래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서 선한 싸움에 이겨갔던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영광 아닙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친구, 형제, 자매가 되어진 우리 이주동의 교회에서 좋은 곳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신앙공적 상품을 갖다가 좋은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 눈물을 씻기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그곳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다 신앙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속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예수님 본받으려고 너희는 나를 본받느냐 내 길을 따라가라 했던 바울의 그 몸부림의 신앙, 간절한 신앙 본받으면서 꼭 오시는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영접하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양 드리면서